저는 진짜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영과 혼과 이 몸까지도 흠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인격적인 성화가 있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 읽은 본문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5장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끝내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적 종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구하는 이 바울의 강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희한해요. 이 몸 하나인데 영, spirit, 그 다음에 혼, soul, body, 몸, body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과 마음에 먹는 것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 우리 몸이 보존되고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흠없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삼분설이라는 것으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학자들은 혼과 영은 같이 묶고 몸은 따로 묶어서 이분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이분설이냐, 뭐 삼분설이냐, 이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마음 먹는 거 어떠한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나의 몸으로 행동은 어떠한가, 전체적인 나의 모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게 보존된다라는 이 말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 하나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먹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전체적인 거예요. 마음, 생각, 계획,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정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만이 불완전한 나로서는 절대로 온전한 이 성화를 이룰 수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습 예쁘잖아요. 지금 화장도 하고 이렇게 뭐 건지도 찍고 예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예뻐도 딱 어떤 거 하나 걸려서 생각 한번 잘못해 보세요. 이 예쁜 얼굴이 예쁜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경직되어 있고요. 눈은 쫙 째려보고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저 집 와이프는 저렇게 이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저 집 남편은 행복할까? 아랑드론 같이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생기셨는데 얼마나 저 와이프는 행복할까? 여러분, 인물 뜯어먹고 살아요? 살아봐. 이 말 나오잖아요. 왜냐, 성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과 이 몸의 행동까지 나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쁘게 보존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이 동일하게 보존이 되어야지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의 의지와 생각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몸과 혼으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감정 가지고 몸 따라오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전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받아야 합니다. 새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왜냐하면 성화의 근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혼과 이 육 갖고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미쁘시다라는 말 여러분 딱 하면 꼭 이쁘다,
뭐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 들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믿으시니, 하나님 믿으시니, 자,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신실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진정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소리를 아멘 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한 번 부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가 또한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시는 분을 믿으시나니,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영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지시를, 말씀을 잘 따라서 받아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보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이 말씀이 뿔리 나의 가슴을 채워서 그나마 따라가는 결단과 함께 몸으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충만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영을 지금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시를 받아야지만이 내 자세를 바르게 가질 수가 있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요, 내 속에 있는 사정 다 알아요? 사정 알라고 말해도요, 저 사람 생각이 따로 생각이 있어서 말이 안 맞으니까 다투잖아요. 몰라요.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표현해도 어쩌다 딱 맞아떨어진 거 빼놓고는 안 맞으니까 우리가 다투고 화내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마음도 같이 사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 능력 있는 영,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이 있어야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행동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지금 23절에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요, 여러분 아셔야 해요. 가장 안쪽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지금 몸이 안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몸이에요. 덮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 지금 영과 몸과 이 중간의 부분에 있는 것이 혼이에요. 그래야기에 우리 삶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세계, 그 다음에 심리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한 몸뚱이에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혼이 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몸이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지요. 지금 정복 안 당했잖아요. 성령의 음성 안 받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일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남는 것은 감정, 생각, 나의 의지만 남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절대로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감정과 의지가 출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람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감정적이면 감정적일수록 더욱더 혼적인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명령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최고의 통치자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치유자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가 이루실 그분한테 너의 모든 것을 좀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결정 따로 성령의 뜻은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감정적인 충만한 이런 혼적인 믿음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치유함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일 성화를 이루려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는 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았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이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매일 매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성화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몇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힘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쉬워요. 어렵지는 않아요. 마음 딱 먹고 한다면. 2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모든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가장 그 속에서 안 좋은 속에서도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 중에서도 좀 나쁜 것 빼고 좋은 것 좀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카로스입니다. 여러분 카로스 잘 하잖아요. 좋다라는 뜻과 선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좋은 것을 취하는 기준은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우리에게 뭐 징계의 말씀을 주시든 축복의 말씀을 주시든 전부 다 선한 거예요. 이것을 좀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기준을 취하고 행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은 제 경계선에서 주위에서 우리는 자꾸 맴돕니다.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제 발을 살짝 담갔다가 또 살짝 빼고, 왜냐하면 또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은 있으니까 아주 거기서 돌면서 경계선에서 돌면서 발을 뺐다가 발을 담갔다가 이러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도 좀 청산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잖아요. 우리는 죄 짓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말한 버리다라는 말이 바로 멀리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멀리 자꾸 멀어지면 여러분들 누구와의 전화통화도 자주 하면 안 하면 이상해서 저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별일 없어도 안 하고 쭉 가면 또 안 하게 돼요. 그거는 싫어서가 아니에요. 습관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또 좋고 이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자꾸 멀리 해보려고 하면 점점 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운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변화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비결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정말 성령의 방법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깨어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만방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왜 성도들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왜 우리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다시 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 물었더니 이렇게 은혜스럽게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서도 이 말씀을 그냥 초자연적인 말씀을 나에게 끌어오려고 해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차지하리라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끌어오는 이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기 때문이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해서 여러분의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실제적이게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표현해 보세요. 실제적인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아들이라 할 만큼 사랑했던 그 제자가 누구죠? 디모데. 맞아요.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다, 그래 좋지, 이 말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이 너를 지도한 것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너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렇게 건면해 주겠어요. 아들이라 부를 만큼 사랑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게 방법이니라.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시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로 이 직전에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자, 그 다음에 지금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세트가 맞아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 역시 선행과 선행의 내용과 딱 관련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악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라고 이 한 말은 악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악한 결과를 일으키는 동기가 돼요. 악을 품으면. 여러분들 시기 딱 올라와 보세요. 질투, 미움, 욕심 등등 우리가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이미 그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아무 접었다 하나 그건 접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10년 전에 이 얘기도 막 남편한테 따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이미 그쪽에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말 100% 동의합니다. 맞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도 다 버리고 싶어요. 아멘, 버리고 싶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것이 참 그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버리면 딱 될 것 같죠? 근데 이미 생각하는 순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신실하고 정말 성결하고 싶은데 만약에 형제나 친구나 뭐 이웃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할렐루야 이러고 가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게 돼요? 아니, 이유 없이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계속 이상한 말 해대고 계속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좀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마음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거 안 했는데 왜 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에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왜냐하면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했지. 가만히 있는 내가 미워했어? 가만히 있는 내가 속상했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주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것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미워함을 주님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라고요. 우리가 금방은 미워했다. 여러분 빨리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맡기지 아니하고 억울하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해.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주장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죄가 장성하여 뭐가 낳는다? 사망을 낳는. 장성한 뭐가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결국은 낳잖아요. 여기 나오듯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 죄 없느냐? 생각도 없느냐? 지금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럼 돌을 한번 던져봐 라고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내가 직접 가한 죄도 없어요. 그냥 죄의 모양만 내가 좀 가졌을 뿐이에요. 주님은 왜 죄라고 하지요? 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악한 모양이라고 왜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사단은 그걸 딱 붙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입술에서 억울하단 말 나오잖아요. 누구한테라도 하잖아요. 자, 스펀기 뻥 하고 한번 끼면요, 지가 조그만 거 하나 끼웠거든요. 왜 동네가 다 냄새가 나죠? 이럴 정도로 사단은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러한 억울함, 악함, 미움 대충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적당한 죄를 허용하고 어느 부분은 당당하게 아예 그냥 죄를 자리 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패배한 것 같은 그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진정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하는 것이, 그것이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멸시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또 이루리라. 자, 내가 미쁘시는 이가 이루신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쁘시는 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악함과 싸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달리 필요한 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결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움에 대한 이 회개와 미움 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그리 하시죠? 아멘이시죠? 예, 부족해요.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용납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두고 봐가 나오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전부 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할 때예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우리한테 해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걸, 이걸 만들어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다만 말씀을 너의 말씀으로 받고 좀 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기본기가 바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이 근본적인 힘을 제공하신 이는 성령님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죄 처음에 할 때 이거 아닌데 라고 괴롭잖아요.
근데 아이고 뭐 장로님도 하시고 목사님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구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세요. 나중에는요 막 남 흉봐도 아무 느낌 없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 세 번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갈비집에 가서 갈비 먹잖아요. 그쵸? 자, 먹는 사람 뭐 쌈도 싸먹고 뭐 마늘도 이렇게 넣어서 싸먹고 하니까 우리는 맛있게 먹고 나오죠. 근데 먹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옷에 다 배고요. 입에서도 말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와이프들이 남편들이 이제 저녁에 거하게 잘 이제 2차까지 하시고 들어오시면 당신 뭐 잡섰죠? 뭐 다 얘기하잖아요.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악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면 너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봐도 다 알아요. 저게 악이다. 냄새 난다.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과 홍과 육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문에 가서 보면 복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수입니다. 자, 즉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온 성도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이토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스려주고 싶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죠.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정말로 기다리십니까? 속히 오시기를 진정으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응답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로 거룩함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까지 그렇다면 그 응답받기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유지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얼굴 정말 주근깨 화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맨날 가리고 살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오후에 가면 땀나고 뭐하고 묻었어요. 세수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아까 가렸던 거 다 드러납니다. 니란 나의 모습 다 드러납니다. 나이 뭐 다 드러납니다. 흉합니다. 야, 아까는 볼만하더만 참으로 흉할세. 여러분 다 드러나요. 얼굴 한 번 씻으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영적인 얼굴,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적당히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덮으니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얼굴에 주근깨 화장 대충 가리는 그런 영적인 얼굴과 마음이 아니라 흠이 없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범사에 여러분들 헤아려서 그 중에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가?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꼭 정말 여러분 붙드세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고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해준 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흠없이 보존되는 우리의 비결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씀 24절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해서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그러나 이 성령님 도우심도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꼭 받으셔서 하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